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십시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복음에 해당하는 이제 규례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 하나님 여호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이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는 더 이제 중요한 건 언약의 메시지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 계명으로 또 그다음 법규, 이제 지난 번역성에는 율례라 하는데 잘 기억나십니까? 법규 혹은 율례,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제 규례의 말씀, 이 세 구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답게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규정한 언어와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신학이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대전제를 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시내산 언약은 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적 사건인 거죠. 그걸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 나라, 우리 이미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제 큰 나라를 이루어 준다 한 그 약속대로 자손이 이제 계속 번창을 해갑니다.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 신음이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그 신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그제 살아야 언약을 기억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가운데 생육하고 번창하게 한 거죠. 하나님 자손 번창을 애굽에서 시킨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고 만약에 그냥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창하게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그냥 평탄하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이 안 생기겠죠. 뭐 그냥 우리가 생육하고 잘 번창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은혜, 그의 능력, 그의 돌보심, 그의 보호,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그 고난의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때가 참해, 이런 거죠. 드디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을 하신 겁니다. 그 전에 기억을 못했다, 기억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는데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에서 너를 이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던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이제 바른 이후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유월했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이 터져 나오고 광야로 이제 인도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데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 언약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드디어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너는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점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 뒤로 전개하면 전개할수록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출애굽하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결코 죽지 않고 너희들을 훈련을 내가 시키긴 하지만 거죠. 40년 동안 열흘 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때 애굽에 종살이했던 모든 옛사람들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통해서 점점 죽여나갑니다. 죽여나간다는 건 점점 살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농도 깊게 드러내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물론 중요해요. 아브라함 언약은 큰 틀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다가 건져내어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그 많은 디테일한 너무 자세하잖아요. 너무 많고 자세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또 신명기에도 또 반복적인, 이제 버전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반복적인 시내산에 그 주신 그 호렙산 언약, 이 수많은 언약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거룩한 백성인지 아느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너희들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로 물들었던 백성이지만 내가 이미 이전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릴 수 없는, 한 번 언약하면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이 아브라함 언약이든 시내산 언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점을 찍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놀라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으로 우리가 등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율법 가운데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율법 중에 계명,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법규,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제 규례, 여기 이제 율법입니다. 여기 율법, 여기 이제 요걸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 똑같습니다. 언약을 법의 형식으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는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법의 형식을 통해서 주겠다. 어떤 법? 계명이라는,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명령적 법의 형식으로 언약을 맺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미 확인한 대로 계명을 도덕법이라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또 칼빈까지도 그렇게 잘못 규정함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지금까지 많이 왔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의 너희를 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을 처음 줄 때의 그 서문이었지 않습니까? 너희들 애굽에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지, 너 계명 잘 지켜서 내게 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수가 의미 있는 수입니다. 400년 종살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아브라함에게서 받았을 때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36년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한국 백성들의 정체성과 언어가 다 잊어버리는 정도인데 400년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죄의, 영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죄의 포로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간섭하지 않으면 범죄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지키라고 준 법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잘 지켜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닫게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면 이 뒤에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뒤에 게 필요 없어요. 잘 지켜서 그럼 가나안 땅 가라 하면 법규나 규를 왜 줬냐고. 우리 법규에서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켰다는 걸 40일, 40주약 올라간 사이에 이미 금송아지 생겼다는 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법규가 뭡니까? 우리 이미 확인한 대로 법규가 정의의 법과 자비의 법이 동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이로. 만약에 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이 정의의 법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어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아와 가부를 베푸는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법규는 이 계명과 율례를 종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명은 죽게 하는 법입니다. 죽게 하는 법, 이 정죄법 딱 갖다 대면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딱 불러서 법을 갖다 대면 죽는다는 거죠. 규례가 바로 살게 하는 법입니다. 이게 용서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양을 가지고 내가 식양을 만들어 양식을 만들어주는 성막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제도를 제사 제도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이게 오늘 25장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어린 양을 가져오면은 진짜 어린 양 누구냐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오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서 살게 하겠다. 죽게 하는 법만 주는 게 아니라 살게 하는 법을 주겠다. 이거죠. 이게 정죄법이고 이게 사죄법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돌비에 새긴 죽게 하는 법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수 안에서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오늘 규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25장부터 출애굽기 후반 성막은 이렇게 짓고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고 제물은 이렇게 가져오고 이게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이걸 복잡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점점 자세한 구약적 모형의 내용이 전개되면 전개돼서 우리에게는 이 모두를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참 성막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큰 사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디테일한 사랑 아니에요. 가장 여기저기 애기 건강 먹을 것 자세하게 챙기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예, 아버지는 뭐 큰 사랑이라고 본다면은 아브라함 언약은 아버지 같은 큰 골격의 사랑,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시내산 언약은 어머니 같은 사랑 말이죠. 이제 비유하자면 이렇게 성막 만들어, 너 이렇게 만들어, 제물은 이렇게 가져와. 얼마나 자세하고 치열하고 놀라운 사랑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25장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제 첫 번째 규례인데 규례 가운데 성막 그죠? 자,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면은 성막 그다음에 제사장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성막을 다 배우고 나면 제사장이 나오고 제물이 나와요. 요게 구약 제사의 3요소지요. 요 세 요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구약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막은 장소고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고 제물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전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부터 우리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은 예물을 가져오라고 우리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중요한 건 이제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 내는 예물을 이제 받으시는데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등등등등등등등등 7절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에 불리는 보석이니라. 이 다양하고 많은 예물들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이게 전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 다양한 재료들을 다 낸 건 신약시대 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은사, 다양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구약은 이 그림자로서 다양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른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달라서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가 되고 우리 신약시대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약 하나님 나라 성전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8절을 보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이 뭐 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이 놀랍고 거룩한 짝사랑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우상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성소를 좀 만들어줘 이런 말이죠. 다 하나님이 디자인도 설계도 다 해놓고 그 예물들도 그 성전 재료들도 다 준비시켜 놓고 참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짝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배반하고 잘 못 깨닫고 그러다가 아하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예수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러면 그게 성소, 성전입니다. 조금 더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9절이 중요한데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그 양식대로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게 모양, 양식 이게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 이미 성전은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저렇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떠나가지고 제 멋대로 짓습니다. 제 멋대로 성전 그 양식을 제 멋대로 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양식대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만세 전에 그 하나님의 재료도 정해져 있고 사이즈도 정해져 있습니다. 몇 규빗으로 하라, 몇 규빗으로 하라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사상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구원 얻고 열심히 낸다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목과 그 사이즈까지 다 정해놓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때가 되면 쫙쫙 부르십니다. 때가 되면 어떤 송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제목 자리에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내가 내게 보여주는 양식대로 하라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그죠?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되지도 않는 거고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틱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뜻대로 장막을 지을 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시련을 겪을 일도 겪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할 일도 회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교회 생활에 참된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시고 계시네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다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네요. 이걸 우리가 구약에는 성막은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이 구약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듯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얼마나 확인이 가능한 거죠.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자, 여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법궤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이거 줄을 막 쳐놔야 되죠. 빨간 줄을. 순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이 정극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 하기도 하는데 법궤라고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둔 그 지성소 안에 이제 놓는 이 정극궤인데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은 아주 볼품없는 그 주변에 그냥 늘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막 금태까지 둘러라는 거예요. 금태까지. 12절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정급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정급판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단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나무 조각목으로 해서 이 조각물에서 순금으로 완전히 입히고 금태를 다 둘려가지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이 성막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데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자리에부터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 때 순금을 입혀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냐고요. 여러분과 저는 다 볼품 없었던 다 조각목 같은 인생들, 여기저기 그냥 나뒹굴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영광스러운 순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 극적인 대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질거룩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질거릇 같은,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질거릇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주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정급판, 이 두 돌판을 여기다 이제 담겨 주신다는 거죠. 이제 나가 봅시다. 17절, 순금으로
또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가 중요합니다. 속죄소가 요걸 덮는 판입니다. 이렇게 여기 속죄소입니다. 여기 정극궤 혹은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속죄소라고 번역을 속죄소 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죄를 속하는 자리 이런 뜻이죠. 여기 시은좌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이제 번역이 이제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요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뚜껑이라 덮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카포레드라는 그 히브리어 뜻 원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이 안에? 예, 이 안에 이제 두 돌판, 전구판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십계명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죠?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정말 율법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지킬 수 없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 율법판을 못 보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다가 정극궤 안에다가 잘 담겨놓고 위에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뭘로? 속죄소로. 카포레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해서 이 덮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억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예. 우리 자녀들 만약에 잘못 시시비비 따져버리면은 못 견디죠. 집에서 못 견딥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덮어버린다. 이 덮는다. 속죄소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드러내겠다. 여러분들, 법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법궤에서 정의의 칼을 딱 들이대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딱 들이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가난한 자가 한 옷을 전당포에 잡혔다 하자.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옷이 이불입니다. 옷이 이불.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른다고요. 낮에는 덥지만은 이불을 돈이 없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전당포에 맡겼는데 그 점주가 그냥 딱 그 옷을 챙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밤에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옷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에게는 빨리 돌려줘. 그랬지 않습니까? 법규에서, 법규에서. 그러니까 정의만 세우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돌려줘 했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정국궤를 이 안에 넣어놓고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뭐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뭐를 가지고? 언약의 피를 우리 25장 요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 의식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세만 올라와. 그리고 소를 잡고 양풀에다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디에 뿌리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한테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그 피 뿌림이 뿌려져야 이스라엘이 사는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피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피를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한 어린 양이 죽으면 그의 택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완전히 덮어버려. 그리고 이 율법은 피를 내 나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살려주지만 못 지키면 죽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뿌려야지요.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구름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여호와가 구름으로 응답을 하시면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제사장이 피를 막 뿌리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구름이 임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뜰에서 있다가 와 하는 거죠. 막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1년 동안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런 거죠. 이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매년 드려야 되지만 히브리서 논법이 그래요. 또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런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한 번 드려짐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죄 없다 해주마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 말이죠. 이 언약적 사랑, 이게 오늘 이 속죄서에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17절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룹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드러나는 상징이에요.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덮어 있고, 21절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22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22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속죄소 그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게 주겠다. 이 만남이라는 게 주제가 등장하죠. 우리가 지금 성막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지금 성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점점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는데, 성막을 다른 말로 조금 뒤에, 출애굽기 조금만 뒤에 가면은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곧 회막. 회막이라는 건 모일 회자, 만날 회자, 영어로 미팅 플레이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만 올라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오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방황하는 모든 만백성들의 죄인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거하시매 하는 게 이게 만나 주시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라는 정확한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말이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만나고 뭐를 하는가? 만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 중요한 거는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거하신 거죠. 두 번째, 만나시죠. 세 번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게 뭐 한다고요? 명령, 히브리어로 차바 하는 것이 이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군대 용어. 명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고도 규정하고 군대라고도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이. 그러니까 이것은 왕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이라는 거, 왕이 내가 법령을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이 나라를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하겠다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을라 말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발생합니다. 아이로의 딸에게, 죽었던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차바 하는 게. 당신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자,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전체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체로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복음적으로 이제 중요한가.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데 이게 실체적으로 성취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성격이 아니라 명령하면 명령하신 분이 이루게 만드시죠. 차봐. 여러분들 군대 가서도 우리 남성 동지들은 우리 잘 알잖아요. 군대에서 사령관이 이거 이렇게 내일까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뭐 가타부타가 있을 수 없어요. 군대에서 이거 좀 힘든데요. 뭐 내일 할까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성 동지들은 군을 안 가봐 잘 모르잖아요. 예. 그냥 땅 구덩이 파 내일까지 하면은 뭐 어제 팠는데요. 뭐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파라면 파. 군대에 연구 뭐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간단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합니다. 이게 명령의 성격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계시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의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내 강이 흐르고 내 강이 흐를 뿐 아니라 보석이 넘쳐나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여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잘 돌보라. 거기서 경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지을 뿐 아니라 경작을 하고 섬기는 제사장적으로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자 선지자이자 왕이시자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받는 선지자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섬기고 지키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덴이 성전의 원형이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에덴의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함으로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성전에서 추방이 된 거죠. 어느 쪽으로 추방됐습니까?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추방되면서 그룹과 불칼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니라, 지키니라, 딱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죠? 여기 지금 정겁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이고 이쪽이 문이 여기 나 있어요. 이쪽이 어딥니까? 이쪽이. 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추방되고 동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전이 에덴이 성전이라는 것은 더 분명한 건 자, 성전은 항상 여기는 어린 양 하나를 죽이고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죽음과 생명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어린 양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양을 죽이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어린 양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지금 공존하는 곳이죠. 언제나 법규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선악과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 하나님은 한번 죽게 하는 섭리를 하시고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복음의 계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대신에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생명나무의 언약의 성취로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영원히 생명나무 강가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이고 요게 구약에서는 노아 시대 아브라함 때는 제단으로 이제 아주 초보적인 형태를 띠다가 모세 시대에는 성막으로 드러나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뭘로 드러납니까? 성전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죠? 예. 저 건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다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짓겠다. 이 부활의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제단, 성막, 성전 이게 점점 점진적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희가 성전이니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돼요. 요건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서 이 속죄소에서 다 피를 덮어서 죄 없다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정리입니다. 없다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보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내가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그 사랑의 통치의 명령, 새 계명의 명령,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죽어 제물이 되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자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속죄소,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자리,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할 때 군림하거나 장악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를 죄 없다 해줘. 그렇죠? 온전히 죄 없다 해주겠어. 그리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인도해가.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절에 이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등대를 만듭니다. 등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서 진설병을 두시고 30절 보십시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는 방식이에요. 항상 진설병, 병이라는 게 떡병자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차려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굶주려 죽지 않도록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면서 너희들의 허무한 죄들을 다 내가 덮어주시고 내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해낸 내가 여호와라. 그걸 영원히 기억해라.
그 기억하게 하시려고 구약의 제단, 구약의 성막,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영원한 참 성전으로, 부활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영광스러운, 우리는 원래 죄악되고 범죄했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순금으로 조각목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방법이라고요. 이 방법 외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만, 그의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과 새 힘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무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죄 없다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명해 주시고, 이제 우뚝 서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